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쭉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저렇게 제목을 붙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다가 이 제목이 썩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붙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태도들이라고 해야 오늘 말씀의 내용에 훨씬 더 적합한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길어서 저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태도들, 신앙의 종류들, 믿음의 종류들이 참 다양하고 많겠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신앙만 있을 뿐이다. 종교가 참 다양합니까?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종파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양합니까? 종교도 많고 종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종파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단 두 종류의 신앙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첫째는 이기적인 신앙이 있고 둘째는 이타적인 신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종파를 떠나서 어느 종교에 속했든지 어느 종파에 속했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형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종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신앙이에요?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기와 같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심지어 개종하면 뭐해요? 심지어 개종하면 죽이기까지 해요. 종교와 종파를 떠나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 신앙의 반대편에는 이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사랑을 베푸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에도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슬람에도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종교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행태들을 볼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종교에서부터 왔다라고 비난을 들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르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배우고 생각할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두 종류의 신앙 가운데서 더 좋은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보다는 무슨 신앙이에요? 이타적인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을 하는 것은 이런 두 종류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여러 종류의 신앙, 또 예수를 대하는 태도에도 여러 종류의 태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한 편에 오늘 본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43절까지 다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구절만을 추려서 인쇄를 했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있는 42절, 43절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한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관원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관원들은 예수를 믿고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적대적이었습니까? 예수를 잡아 가두기를 원했고 예수를 박해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뭐 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류에 속했던 관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뭐하되? 많되. 적다고 그랬어요?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적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모두 편견에 사로잡히고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관원들은 누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이, 이 관원들의 모습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참 훌륭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가 많대. 관원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여긴 훌륭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뭐 하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다고요? 사랑했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잘 믿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관원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대. 여기까지는 참 훌륭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 믿음을 뭐 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태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고 버린 것이에요. 왜 그랬다고 본문이 말해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설명하죠.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만족스러우십니까? 아쉽습니까? 아쉽죠. 그런 시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그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오늘 내 신앙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신앙은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내 신앙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쉽습니까? 참으로 아쉽죠. 그 중에 관원 중에 얼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안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신앙을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이에요. 거의 믿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믿을 뻔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가까이는 뭐 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이는 왔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구원 얻을 뻔했다라고 말하면 구원 얻었단 얘기예요? 얻지 못했단 얘기예요? 얻지 못했단 얘기예요. 아쉬운 신앙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참 그 신앙과 믿음과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아쉽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 방향을 그렇게 향하여 서고 강하게 되는 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지 아니하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는 뒤돌아서서 약한 곳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얼음 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내려가요?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속도에 가속이 붙어서 쏜살같이 밑으로 아주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완전하게 자라가는 방향으로 서고 자라가는 것에 한 발 두 발 떼지 아니하면 결국에 뭐 하는 일이 생기냐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고 더 사랑하는 일이 방해가 되어서 걸어가는 길을 멈추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방향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나면 강한 쪽으로 걸어갑니까? 약해져 갑니까?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약한 믿음과 약한 신앙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다가 그것이 점점 속도가 붙어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쏜살같이 웅덩이에 처박히고 마는 거예요. 잠깐 관원들 중에 예수를 알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그 순간 참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기사가 맞춰졌다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믿은 사람이 있다니 대대로 뭐 할까요? 기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은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출회를 당할까 뭐 했어요?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관원들이었어요.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넓을 수 있겠지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약 70여 명 남짓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아주 고위직 관리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불렀냐면 관리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메시아라고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으로 성경의 기록이 맞춰졌다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지위가 높았어요. 지위에 걸맞는 명예가 있었어요. 지위에 걸맞는 부를 획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의회 회원으로부터 또는 의회로부터 또는 관리들로부터 또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회를 당해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저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만큼 명예롭지도 않고 저들이 가진 만큼 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만큼은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잃어버릴 것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별반 없고 뭔가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잃어버릴 만한 것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하려면 잃어버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하려면 잃어버릴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저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꼭 쥐고 놓지 않고 싶은 것이 있으시지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것을 놔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을 뭐하게 만드냐면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는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는 착각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손에 놓지 않고 싶은 것을 꼭 쥔 채로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게 되고 결국엔 뒤돌아서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는 줄 착각하고 살지만 주님과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신앙의 어떤 방향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바르게 섰는지를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시간이 지나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혹 잃어버릴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춰 있다면 누구의 신앙과 지금 비슷한 신앙을 하고 있냐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아쉬운 신앙을 하는 관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흡사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았냐면 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뭐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어요?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복 받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하여 서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모본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지금껏 애지중지하던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어떤 재림교회 신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를 정의해봐라. 그랬더니 죄는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걷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한 재림교회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죄는 사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사랑이 되냐 그거예요. 어떻게 죄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신학자의 계속되는 설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릇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의한 사랑이란 말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대상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사탄경에 보면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를 믿으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사탄경을 쭉 읽다가 재밌는 것을 봤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사탄을 의지하라고 안 해요. 사탄을 의지하고 사탄을 사랑하고 사탄을 섬기라고 안 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누구로부터 떠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랑은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만큼까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손에 쥔 것을 놓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수도 믿고 무엇도 받아야 돼요.
이 생에서의 복도 만족할 만한 만큼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가진 우리 수준, 우리 정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참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믿음이 그냥 일반적이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것이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돼서 넘어졌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에, 우리의 길에 장애가 되고 우리의 길을 돌아서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어진 영생을 거절하였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결국에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 떠났습니까? 예수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떠났습니까? 진리가 부족해서 떠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식도 있었고 진리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났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가 하는 사실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예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리를 많이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참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뒤돌아섰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와 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설명한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손에 넣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와 같다고 말해요. 천국을 예수와 바꾸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상합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다 팔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장사꾼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장사꾼도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뭐 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진주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색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향한 태도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럽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고 그분을 신앙해야 할 만큼 뭐 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구원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쉬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도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어도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오늘 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저 사람들의 몇몇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 때문에 예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지식이 있었지만 진리편에 그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진리편에 끝까지 견고히 서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뭐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자, 참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아쉽게 신앙하다가 결국엔 포기했던 관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뭐 하셨으나, 행하셨으나 뭘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결국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결국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저 사람 같으면 참 예수 믿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같으면 참 예수 믿을 법도 한데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충분히 예수 믿을 만한데 믿어야 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육교육을 다 받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저 사람들 같으면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잘 자라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이 어릴 때 우리가 너 20살이 되면 예수 떠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10살까지, 12살까지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만 네가 열심히 신앙하고 부모 품을 떠나면 내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삼육교육까지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그렇게 떠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떠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믿을 법한데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 방주 지은 사람들은 120년간이나 방주를 짓고 결국엔 뭐 안 타요? 방주 안 타요.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방주 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탈 법한 사람인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참으로 아쉬운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예수 믿을 만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37절은 이야기하는데, 믿지 아니하니 하는 그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누구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자도 고치고 뭐 방언도 하고 난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가 넘어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는데 머리에 손 얹고 사단아 물러가라 뭘 외쳤는지 머리에 손 얹고 그냥 넘겨뜨려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앞에 나와서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 목사님이 이마에 손대고 밀어버리니까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그런데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나가요. 고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뭐가 씌웠는지 그거 보면서 열광하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고쳤다고 박수치고 노래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자리들을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완전한 치유, 깜짝 놀랄 만한 기사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 저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질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었고 은혜 받았어요. 자,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만 해요? 믿을 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 그걸 살렸는데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자리에 서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이 열려서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오고 그 붕대를 풀어주고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쯤 봤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그의 겉옷을 벗어 깔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어요. 그때 그 무리에 합류해서 같이 덩달아 외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건 그만큼 힘든가 봐요. 신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힘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주님 하고 기도했더니 왜 그래 하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 마음을 예수를 향하여 활짝 열게 하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단 뭐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몇몇 나라들만을 빼고요. 아프리카의 몇 나라들이나 아직 개발도상국에 있는 참 힘겹게 살아가는 나라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이지 세계의 문명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기독교가 유사 이래로 이렇게 신속하게 몰락해 가는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어요. 유럽에 그런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신속하게 기독교가 몰락해 간 때가 없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은 예수로부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잘 믿을만 한데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나열해 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잘 따져요. 잘 싸워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뭐 한 가지 가르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냐면 불신의 정신을 가지고 의심해요. 끝도 없이 질문해요.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자기 말만 해요. 거기에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추가하자면 너무 산만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심어 넣어준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우리가 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순수한 것에서부터 멀어질까 두려움으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일 첫 번째 두 구절을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웁고자 한다고요?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우리 지난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두 종류의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아쉬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믿을만 한데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찾아 올라온,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인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 만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헬라인들 중 얼마가 예수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시간에 드러내놓고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했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대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찰나예요? 마지막 유월절에 참여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하는 찰나예요. 그러면 이 순간은 뭐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그동안은 유대 민족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가르쳤습니까? 성소제도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구원 얻는지 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소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면 구원에 대한 소식이 누굴 위한 것이 돼요,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란 외침에 메아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정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까? 고뇌 가운데 있습니까? 고뇌 가운데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그 죄의 짐이, 죄의 무게가 너무도 중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의 얼굴에 드리운 빛은 어두움이었어요. 고뇌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누굴 열렬히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구주를 찾아 나온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고뇌가 드리워졌던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오늘 나를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신 것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빛났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도다. 왜요? 내 죽음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지금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는데 누굴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를 찾아온 헬라인들을 통해서 보셨어요. 이 헬라인들이 한 일은요, 진리를 찾고자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일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근심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열렬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습이, 오늘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태도와 이런 열심, 열렬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헬라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 전에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본 사람들하고 헬라인들하고 믿는 것으로 치자면 누가 더 잘 믿어야 돼요? 이 헬라인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의 소망에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봤어요?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셨고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고 뭐만 들었냐면 소문만 들었어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소문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이 혹시 인류를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무슨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많은 증거를 보고 안 믿은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뭐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훌륭하고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헬라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어요. 이들은 전해 들은 말뿐이었고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를 찾아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했고 예수를 위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면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열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방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유대인의 뜰 안에 계셨어요.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어디로 나오셔요? 이방인의 뜰로 나오신 거예요. 예수를 찾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을 얻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헬라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기별이에요. 지금은 다른 우리, 다른 울타리, 다른 신앙의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언젠가 진리를 열렬히 찾고자 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찾고 탐구하고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진리의 대열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비통한 현실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해 듣고 소문만 들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을 때 결국에 그들은 그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이에요. 예수를 향한 이런 태도예요. 진리를 향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이 가르친 여러 종류의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 살펴봤는데 헬라인들을 우리가 참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렬한 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